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 서신은 고대의 서신서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고 고대 서신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자신이 누가 보내면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서도 동일하게 봤었는데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수신자라고 하는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자로 자신을 소개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되어지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모습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문안이 끝나면 자신의 편지를 보내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로 우리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졌던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또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우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겠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제 기도가 특별히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특별히 곧 이렇게 말하면서
곧 너희가 이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소망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사랑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소망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또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에 대한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또한 너희들 말고도 온 천하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골로새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져 버릴 때 나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위로를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 말고도 또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너희들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격려하면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아마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자이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제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또 그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 안에서 자라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너희들 위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이 너희로 인한 감사의 제목이었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은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물은 주님께 배운다는 뜻이고 주님에게 배운 내용들을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고 있죠. 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에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라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강조되어지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한 또 성령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신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사실은 같은 말처럼 느껴지는데,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유혹과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저항한다, 물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물리치고 계속 앞으로 행진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실패를 당하거나 또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딤과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걷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견딤은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며 행진해내는 어떤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역도 선수라든지 씨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붙잡고 홀드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 지지 않기 위해서 꼭 이렇게 견디고 있는, 좌절하지 않는 어떤 불굴의 투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딘과 오래 참음이 함께 갑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어떤 사기, 투지를 의미하면서 또 행진해 나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딤은 행동, 앞으로 행진해 가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굴의 투지, 이 둘이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삶에 실패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죠. 소망의 부분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감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중보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소개하는 바울의 믿음과 자기의 이해가 부럽다. 나는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성도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곧고 충성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다. 나는 성도라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을 사는지. 성도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복수의 형태로 쓰이는 것 같다. 신앙이 내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신앙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 안에 있을 때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성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자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자라간다. 내 신앙을 이 기준에, 열매의 기준에 맞춰 또 기준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지,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과 포용하는 태도와 섬기려는 열정이 지속되는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복음은 나와 내 교회를 넘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말자.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신앙이 내 개인적인 형편에 집중될지라도 내 개인의 환경에 함몰되지는 말자. 하나님은 여전히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거대한 우주적 영역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살펴본다. 나 또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주께 합당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복음이 온 세상에서 자라나듯이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주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견디고 이기는 능동적인 꾸준한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바울의 기도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되며 믿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심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 선을 알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도우시고 내 일상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